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오후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말씀으로 찬양으로 또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지난 우리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오전 예배 시간에도 불렀지만 다시 한 번 더 그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그 은혜를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렇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 우리 이 믿음으로 다시 1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언제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박수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함께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작정하시고 지금까지 여전히 모든 손길 하나하나 주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이 은혜 붙잡고 우리도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아버지 인도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주님 손 붙잡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도 날 먼저 사랑했네. 신사랑 나타나 내 죄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너 주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은 네 능히 끈을 서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 이 시간 이경택 집사님 인도함으로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후 예배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자 나온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위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저희가 참된 예배자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사역과 계획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덧입혀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들 각 가정마다 주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삶의 무게로 지친 자들에게는 쉼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자녀 세대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도 주님의 정의와 평강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로마서 5장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곧 한 사람이 범죄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넘치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름이니라. 저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라 했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 왕노릇하느니라. 그런즉 한 범죄자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계속해서 소위름 문답의 교리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3번부터 우리 16번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는데, 먼저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들은 역시 답을 천천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문답 13번입니다. 우리 시조는 창조된 본래 상태에서 계속 머물렀습니까? (14문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율법 중에 어떤 것을 순종하며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나 그것을 반함한 것입니다. (15번입니다) 우리의 시조가 창조된 본래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시조가 창조된 본래 상태에서 타락한 죄는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문제 16번입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첫 범죄로 타락하였습니까?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과도 맺은 것이므로 보통 생리법으로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류는 그 첫 번째로 아담 안에서 범죄하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마지막 세에 혼탁한 이 시대에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이단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늘 우리를 파고드는 것이 신천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의 작정과 이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에 그 창조와 또 섭리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첫 번째 창조 사역 가운데 가장 큰 사역이 뭐냐? 다름 아닌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읽어보면 알겠습니다만은 다른 어떤 하늘과 땅에 있는 동물들이나 또 여러 가지 바다의 생물 자랄 때는 보기 좋았더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사람을 창조하고 보고는 힘이 보기 좋았더라 이렇게 우리가 그 종친을 사용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름 아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인격을 그 가지는 그에 따라서 우리 인간을 지음받았다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냐? 계속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시는데 로봇이라든지 그런 기계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무엇으로?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자기의 하나님께 허락하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의지로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할 마땅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시조인 누굴 말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든다 했습니다. 자, 그럼 그들이 창조받은 상태 그대로 있었을까요? 여러분 13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소율의 문답 13번 한번 답을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시조는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지녔으나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창조된 본래의 상태에서 타락했습니다. 자, 이 타락의 결과로 우리에게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바로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죽음이란 존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세상이 흔들리고 역시 우리가 흔들립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우리가 부모를 죄를 짓고 부모에게서 자녀가 된 죄인의 상태로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 부모와 자녀는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을 둔 부모님들 계시죠? 네, 저는 아들이 없으니까. 자, 여러분 아들을 가진 부모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뭐 아버지는 잘 몰라도 어머니는 잘 알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보면 우리 어머니 못해요. 누굴 닮은 것 같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좋아했습니까? 아들을? 누구 대부분 닮았습니까? 대부분 아빠를 많이 닮습니다. 아들은요. 딸은요. 누굴 많이 닮습니까? 네, 엄마를 닮게 돼 있어요. 물론 DNA를 보면 엄마 아빠 다 닮죠. 그러나 딱 봤을 때 보편적으로 보면 아들들은 아빠를 많이 닮고 딸들은 대부분 엄마를 많이 닮습니다. 신기할 때가 많습니다. 아빠의 행동, 아빠의 말투 이런 것들 뭐냐? 성격까지도 거의 흡사하게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 첫째, 둘째 쌍둥이인데도 한 놈은 엄마를 좀 많이 성격을 닮은 것 같고 한 놈은 아빠의 성격을 많이 닮았습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엄마 아빠 다 닮긴 닮았습니다. 그러나 딱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저 누구 닮아도 저래 행동하나 하지만은 사실은 누굽니까? 우리 부모를 닮은 거예요. 부모를 닮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부모님에서 태어났는데 우리가 부모님이 태어났다는 것은요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짐승일까요? 사람일까요? 사람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사람이지 않습니까? 쭉쭉 올라가면 뭐냐? 아담과 하와도 누구예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에게서 사람이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뭐냐? 사람이 사람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모든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뭐냐? 이 성경적인 선언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발생한 일인데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5장의 전체 대주제가 뭐냐?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한 사람 아담 그리고 한 분 그리스도라는 이 주제로 이 소리의 문답 13문부터 16까지 통해서 자,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 아담의 타락이 어떻게 전 인류에게 영향이 미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타락으로부터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째로 여러분 올 인류는 아담이라는 인간의 대표자 안에서 한 혈통으로 연합이 되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읽었던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이어서 로마서 5장 17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담과 그 후손 사이에 일종의 통일성입니다. 그것을 시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 5장 12절, 17절 말씀인데, 자, 최초의 대표적인 인간이 누구라고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뭐냐? 사실 하나입니다. 뭐 황씨가 있고 박씨가 있고 김씨가 있고 석씨가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것을 땅에 뿌려진 나무의 씨앗으로부터 우리가 비유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땅에 뿌려지게 됩니다. 씨앗이요. 그러면 아직 뿌리를 내리거나 또 줄기가 섰거나 가지를 뻗지도 않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것이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비유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뭐냐? 열매를 맺거나 꽃을 피우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어디요? 다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온 인류가 뭐냐? 한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뭐 A형, B형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인간이 만드는, 물론 과학적으로 이렇게 한다지만 더 파고 들어가면 다 한 인류라는 것을, 한 그런 혈통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을 보세요.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저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혈통이 뭐냐? 무엇을 지었다는 것입니까?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혈통으로 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채 출생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비유를 통해서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좋은 열매는요, 나무는 나쁜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나쁜 열매는 뭐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그 말이거든요. 말하자면 사실은 열매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사과라든지 벼라는 것이, 이게 사실 열매가 썩는 그런 맛이 날 정도로 잘못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편없는 사과나 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었겠습니까? 여러분, 열매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무에서 모든 것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썩은 나무에서는 뭐냐? 당연히 썩은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뿌리부터 줄기, 가지, 잎사귀, 열매까지 다 뭐냐? 썩어 있는 상태에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잘 알았던 욥기는요, 욥은 욥기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한마디로 로마서 이 5장 12절의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뭐냐? 최초의 인간 아담은 존재하는 전 인류의 대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대표성의 원리는 뭐냐? 이런 인간의 삶의 전 영역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잘 드러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 어렸을 때 친한 친구 집에 놀러 갔거든요. 근데 친구 어머니가 딱 저를 보니까 문점순 여사 아들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에게는 황송표라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 부모님은요, 저희 어머니를 말씀하면서 아니, 문점순 여사 아들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은 뭐냐? 그 가정의 대표입니다. 대표예요.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뭐냐? 그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잖아요. 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님이 그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잖아요. 노회와 총회에서는 총대원들은 그 조직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나 국회는 뭐냐? 국민을 대표하는 거예요. 국민을 대표하는 거예요. 자기 사리 사욕으로 정치하고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권한을 가졌어요. 그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함부로 그렇게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나 또는 국회가 그 어떤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물론 모든 시민이 동의한 건 아니죠. 그렇더라도 뭐냐? 그 결정은 뭐냐? 국가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과 맺은 생명 언약이라고 불리는 행위 언약의 독특한 특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온 인류의 대표가 누구라고요? 아담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의 결과와 그 영향이 뭐냐? 그 모든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어봤습니다마는 소위로 문답 12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제를 말하면 여러분들은 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지음을 받은 지위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 어떤 특별한 섭리 행위를 하셨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지난주에 12문을 공부하면서 분명히 이렇게 12문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어겼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그저 한 개인이 아닙니다. 인간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전 인류가 뭐냐? 한 혈통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아담이 저지른 그 대표성의 원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는 일이 뭐냐? 그 후손이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아담이 했던 일은 실제적으로도 그 후손인 모든 인류의 일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아담이 있었던 에덴 동산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금하고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 저와 여러분들은 그 범죄를 태어나자마자 동일하게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 말씀은 봐도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선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위의 문답 16번은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제가 16번 질문을 하면 여러분 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첫 범죄로 타락하였습니까? 네, 아담의 첫 범죄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모든 인류가 그 범죄 가운데 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들의 행위가 대단히 제약적이어서 죄인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가 뭐냐? 죄인이기 때문에 이 제약이라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래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받는 저주요, 죄에 대한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죄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뭐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표하시는 구세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17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 보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8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분명하게 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결부된 그 행위 언약 안에서 이 아담의 대표성의 원리가 우리 신자에게 어떤 중대한 의미가 있을까? 이걸 던져주고 있거든요. 21절에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굉장히 중대성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뭐냐면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듯이 역시 두 번째 아담, 앞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예표라고 말씀하셨죠. 14절 보면 바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라고 말했어요. 첫째 아담이 와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깨트로 말미암아 죄를 범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이가 누구십니까? 첫째 아담은 모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둘째 아담은 누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대표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죄를 당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선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죄와 죽음으로 몰고 갔던 이 대표의 원리가 이제는 뭐냐? 구원의 영생의 수단으로 그대로 다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죄를 속하고 어떻게 구원하실 건가, 이것을 작정하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32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서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어떻게 속죄하십니까? 바로 이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내용입니다만은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 제도를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속죄한 예표라는 것입니다. 예표요. 사도 바울도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47절부터 4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로 아담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인간을 그런 모습으로 살았지만 둘째 아담의 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회복됐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금 회복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죄의 본성이 남아있지만 연약한 육체의 몸을 우리가 입고 살아가지만 이미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는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냐?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반복되는 것이지만 아담의 대표성의 원리로서 우리가 죄인이어서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시는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6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더 이상 죄의 종로라는 불법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이 신분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뭐냐? 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역시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한때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범죄한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그래서 육신의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갔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요.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째 아담이 죄를 정해서 우리가 죄인이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 않고는요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마호메도나 불교나 이런 걸 통해서 다른 길 구원받을 길이 있지 않느냐. 이런 그거 다 헛된 신학이고 헛된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첫째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이제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둘째 아담이신 우리의 대표자이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서 바울이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것처럼 더 이상 그런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의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살았다는 것, 너희가 죄인이었다는 것, 이제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됐는데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이 둘째 아담의 신 그 대표성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과거에 불법을 저지르고
부정을 저리고 육적의 정욕대로 살아가야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살아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의 확실한 이 믿음을 가지고 마땅히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아멘.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신분을 회복한 것을 확실히 믿고 그 자녀답게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삶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 시간 특송 박아갑 권사님, 박형자 권사님, 이순복 권사님, 이기란 권사님, 정정자 권사님, 오피 권사님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은퇴권사 박행자입니다. 저도 은퇴권사 박하가입니다. 최고령사예요. 저 협동권사 오필자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첨부해 주시고요. 매주마다 또 세 가지가 오는 거 잘 챙겨주시고,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아직 드리지 않는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다음 주까지 감사의 물을 꼭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우리 마을장, 권찰, 교구별 모임이 있습니다. 다 모여주시고, 우리 금요전도팀은 9월 첫째 주에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간 원래입니다. 우리 새로운 분들 미리미리 잘 챙겨주시고, 새가족부와 기관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월요일날 월삭기도회입니다. 매달 첫째 주 지한 월요일날 새벽기도회를 월삭기도회로 드리는데, 월삭기도회 모두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연합마을 모임인데, 전반기 연합마을 끝나고 8월 말까지 우리가 9월 첫째 주 지난 월요일날 마을 예배까지 또 이렇게 쉬도록 합니다. 방학입니다. 특별히 말씀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선교하시는 우리 최선호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과 선교 보고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권찰 또 마을장님들, 구역 마을 식구들 모이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7번 잘 봐주시고, 전력량 초과로 인해서 에어컨과
커피 보틀을 동시에 사용하는 걸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특송 잘 준비해 주시고 입원하신 이숙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직회를 하는 가운데 식당에서 좀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유치부에 부모님 우리 교회 나오지 않은 채은이라는 4살짜리 아이가 누군지 모릅니다만은 물을 먹다가 커피를 올려놓은 커피물이 아이에게 이렇게 해서 2도 화상을 입어서 성모병원에서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전도사님과 우리 교육위원장 장로님과 함께 화명동의 전문 피부 병원에 화상 전문 병원에 지금 가서 있는데 제가 딸 가진 부모로서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2도 화상이 좀 심한 것 같은데 우리 뜨거운 물이나 이런 거 쓸 때는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사고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지만 우리가 좀 더 주의를 해서 주일날은 우리 어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막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식사를 옮기는 것도 오늘도 이렇게 옮기다가 이 국수에 딱 부딪혀가지고 또 막 그래도 국수 국물이 뜨거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겠는데 서로가 서로를 좀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은 좀 위험하겠구나라는 것들을 잠시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특별히 채연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흉터가 생기지 않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교제송 부르고 우리 교제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